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정말 불이 뭐냐는 거, 불.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땅에, 우리가 그 한 단어를 잘 봐요. 쭉 읽는 게 아니라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근데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보면은 바로 이것이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나는 너를 화평케 하러 온 게 아니라 분쟁케 하러 왔다. 불이 임하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말씀만 하고 우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생각하고는 다르니까. 여기서 갈등도 생기고 고민도 생기고 걱정도 생긴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음성 들리다가 내가 평강이 오는 게 아니에요. 왜? 내 생각과 다르니까 갈등이 생겨. 여기서 이겨야 돼. 무릇 지키는 너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내가 이겨야 돼. 영이 이겨야 돼. 육을. 그럴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평강을 가지고 할렐루야 전쟁 또 나가는 거예요. 내 이웃에게 형제, 부모, 자식, 며느리, 시어머니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오늘 이 불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냥 뭐 불이 뭐냐 이거.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듣고 실제 내가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것을 내가 이루어져야 돼. 말씀. 정말 불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첫째 불은 성부의 불. 성부의 불은 회개의 불이요. 정말 내 속에서 마음의 회개가 되면은 내 안에 있던 더럽고 종아리 끊어져 나가면은 성령의 불로 말씀으로 보혈로 끊어져 나가면 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 거듭이 난다고요. 이게 성자의 불이요. 이 시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의 불이요. 그 성령의 불을 받아야지만 능력이 임해서 나가서 전할 수 있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그냥 능력만 받으려고 성령의 불, 성령의 불. 그건 나중에요. 잘못된 게 너무나 많아요. 지금 기독교 역사를 알 수 있잖아요. 그냥 능력만 받고 불러 소나무 하나 뽑아가지고 뭐가 쑥 들어와가지고 했는데 실제 그 속에는요. 더럽고 정 그대로 놔두고 사용을 하니 난 너무 모른다고.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 본질을 암의 피를 가지고 가지 않고는 결국 쓰임받다 버림받는 자가. 만약에 쓰임받다 버림받는 게 없다면은 상관없는데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나온다고. 버림받지 않으려면 회개를 통해서 암의 회개의 불을 통해서 거듭 그리스도의 불 내게 이 심령의 반석에서 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다음에 성령의 불을 받아 능력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는 자가 많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은. 오늘 불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 볼 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부의 불, 성자의 불, 우리 성령의 불이 이렇게 말씀을 지금 이 셋이 아니라 원래 하나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한 분인데 한 분만 똑 뛰어나가서 살라고 그래요. 한 분인 줄 믿습니다. 피는 말씀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말씀은 불이라고. 피는 말씀이라고 계시록 19장 13절 말씀하고 말씀은 불이라고 에레미야 23장 19절. 불의 능력은 아멘 성령의 불은 뭐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이 그럼 사도들을 시작인데 그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를 만나서 거듭이 난 상태예요. 아멘. 그러나 능력이 없어도 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네들 능력을 받는다.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하면서 철저히 그네들도 회개를 통해서 거듭남의 역사가 계속 난다고. 아멘. 그러니까 사도들이 쓴 물론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록했지만 성령을 통해서 기록한 그 말씀에 보면 점점 가면서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의 모든 사도들이 점점 가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아멘. 그런 역사를 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는 반석에서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반석은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반석 그리스도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인 줄 믿습니다. 연결됐다고요. 연결된 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부의 불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불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아멘.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세례 요한이 주님에게 나가, 너는 회개, 내가 너에게 세례를 주는, 물 세례를 주는 거 뭔지 아냐? 너희들은 유대인의 전례를 내려와가지고 물 세례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진짜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야. 그럼 회개하려면은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이게 성부의 불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자의 불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로도 감당치 못하겠느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회개를 해야 성부의 불. 회개를 할 때 성령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데 여기 두 가지잖아요. 성자의 불은 거듭남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은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과 것이 하나가 돼야 되고 속은 들어오는데 능력이 나온다. 결국 문제. 차라리 능력 안 맞는 게 나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회개는 성령의 열매예요. 신의 성품을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말씀밖에 넘어가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잡으려. 너는 말씀밖에 넘어가지 마. 응? 성령의 불 하는데 너희 속에 더러운 불 넣고 성령의 불을 받으면 이게 말씀밖에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성부의 불을 받아서 회개가 터져서 내 마음에 더러운 게 빠져나갈 때 내 안에 그 그리스도 성자의 아멘 바로 거듭남이 내가 체험하는 이럴 때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될 줄. 그러니까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마라. 왜? 넘어가면 교만하기 때문에. 아무리 능력이 나와도 겸손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나중에 쓰임받다 버림받는 자가 너무나 많대요. 자, 그럼 우리 하나님의 불, 성부의 불은 정말 뭔가? 자, 누가복음 13장 5절에 하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너희도 만약 해겠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리고 계시록 22장 14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의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아멘. 두루마기를 빠는 자만, 깨끗한 자만 들어갈 수 있대요. 이것이 회개의 불을 받아야 돼. 성부의 불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보면 항상 영혼육이 깨끗해야 돼. 깨끗한 글을 내가 써.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들어서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 영, 온갖 더러운 것에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런 말씀이 성경에 너무나 많지요. 우리가 이런 데 눈을 떠야 돼. 본질에 눈을 떠야 돼. 아멘. 이거를 벗어버리고 다른 걸 추구하면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니까. 우리 영혼육이 깨끗해.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어. 그러나 보혈과 말씀과 성령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걸로 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 다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는 성령님. 말씀으로 역사하고 보혈로 역사하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그렇게 된다니까. 순서가 안 맞아서 갔기 때문에 여태까지 안 되는 거지. 성경은 너무나 정확한 말씀이에요. 앞뒤가 정확하다. 순서가 정확하다. 1이 있어야 2가 있지. 왜 2부터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자,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도 자꾸 우리 자신을 돌아보래. 너가 깨끗해.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깨끗한 그릇을 내가 사용한다.
디모데 전서 5장 20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해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아멘. 그러니까 팔복은 시작이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온유한 자. 아멘. 다 이렇게 우리 안을 속과 겉이 하나 되려면 이 속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외적으로 경건한 모양을 갖출 수 있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경건한 모양을 갖출 수 있다니까. 그러나 경건한 놈, 내 속이 바뀌어야 진짜 바뀌는 거예요. 중심으로 보시는 우리 하나님. 자,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은 깨끗한 자를 쓰시 더러운 자는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러운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결국은 끝까지 따져보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아무나 능력을 안 줘요. 달라고 그러면요, 하나님 주니까 어떤 게 다른 게 들어와가지고 이 속을 바꿀 생각 안 하고 내 마음이 깨끗함을 이걸 추구하지 않는 자들은 그 영은 다 다른 영이다. 아멘?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러잖아요. 영을 다 믿지 마라.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봐라.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 이거 마찬가지야. 여기도 네 심령을 깨끗해야 돼. 하나님께서 육을 입고 오셨다. 왜? 너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오셨다. 이 세상에 신들이 많아요. 우리 인간의 똑같은 육체를 입고 돌을 닦은 악한 영이 선을 가장해서 많은 자기가 스스로 신이나 그런 자는 많아. 많은 신들 중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내는 거예요. 화목 제물로서 인간들을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이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에요. 이 뜻은 네 속이 바뀌어지고 정결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이 뜻이에요. 회개를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말씀하는 너희 심령을 살펴봐. 너희 심령이 들어오. 그래서 첫 번째 회개의 불이 임해야 돼. 성부의 불이 임해야 돼. 그럼 성부의 불을 임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그 환영을 해야 돼. 맞습니다. 회개의 영이라 그랬잖아. 주여 나는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영 성부의 불을 내려주시사 죄를 깨달아 내가 자백할 때 통회할 때 성령의 불로 내 마음에 더럽고 추한 것을 심판하여 주시고 소멸하여 주시고 불로 태워주시사 마음의 그 한 부분을 도려내는 거예요. 도려낼 때 그 부분에 바로 거듭이 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순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너희 행위로 난 게 아니야.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과 보는 너를 다시 창조했어.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창조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핏불을 받아 아멘. 양심을 악을 깨닫고 몸은 맑은 물로 씻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이 깨끗해야 돼요. 우리 마음의 핏뿌림을 얻어야 돼. 마음에 피가 들어가면은 양심의 악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음 안에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깨끗해져야 돼. 양심의 기능 뭔지 아세요? 양심의 기능이라는 것은
분별, 선과 악을 분별해. 정확하게 선과 악을 분별하죠. 말씀에 잣대를 대고, 그게 양심이 깨끗한 만큼 말씀이 깨달으고 말씀을 통해서 분별이 확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로 말미암아 양심이 깨끗해야 돼. 깨끗해질수록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요한복음 2장 25절에 사람을 기대지 않고, 잠언 20장 5절 명철한 사람은 사람의 깊은 물 같으자 그걸 길러낸다. 욥기서 28장 28절을 통해서 네 속에 악이 떠나는 만큼, 회개하는 만큼 명철이란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고는요, 늦어. 맨날 귀신에게 시달림 받고, 응? 말씀이 깨닫고 믿어질 때 온전한, 아멘, 청결함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은사만큼 맨날 쫓아쫓아 이거 만지잖아요. 말씀 없는데 그건 맨날 고통스러운 거예요. 또 들어와, 또 들어와. 나 빼면 또 들어온다니까. 어떤 부분에 하나가 예수로 귀신을 가장 귀신이 떠나가서 막 좋아졌어. 어떤 부분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냐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체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 처음부터 부드러운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은 바로 뭐가 있느냐, 성부의 불, 성자의 불까지 있어서, 아멘, 거듭남에 단회적인 거듭이 있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날로 말씀과 보혈과 성령 거듭나야 돼. 변화가 일어나야 돼. 여기 지금 두 가지가 나 있잖아요. 아멘. 그리고 육체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뭘로? 영으로. 성부의 불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성자의 불이 뭐야?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다. 거듭남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9절에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소멸하는 불. 태워버려야 돼. 그것은 죄를 깨닫고 자백할 때 그 성부의 불이 임해서 우리 안에 더럽고 좋은 걸 태워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이사야 4장 4절, 이사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 앞에 문면을 쫙 읽어보면은 어떻게 정결하고 깨끗할 수가 있느냐. 심판의 영. 아멘. 그게 회개예요, 회개. 심판의 영이라는 건 죄를 깨달아서 심판을 해서, 아멘, 소멸의 영, 그것을 태워버리고 그걸 뽑아내는 것이 이사야 4장 4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부의 불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장 3절부터 보면은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름이 기록됐다. 농명이라는 것은 뭐 기록됐다. 모든 사람이 거룩하다 칭함을 얻어. 거룩하다. 뭘로 거룩해진다 그랬죠? 피로 거룩해진다. 아멘. 피로 거룩해진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피와 말씀과 성령으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4장 4절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이는, 자,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의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이사야 4장 4절만 딱 봐도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안 돼. 심판은 뭐에? 죄를 심판한다고요. 내가 죄를 깨달으면 영적으로 심판을 해. 심판을 하면 어떻게? 그것을 죽여버려야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게 성부의 불이 임해서, 원래 성부 성자의 불은 하나인 줄 믿습니다. 회개할 때 거듭이 나버리니까. 그래서 시온의 딸들이 깨끗함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부의 불이야. 성부의 불은 다시 정리를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소멸의 불이야. 성부의 불이 임하면 회개를 원하고 있어요. 나는 너를 회개케 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준다는 거야. 네가 진짜 성부의 불을 받아 회개의 영이 임해서 회개가 되면은 그때 성자의 불이 임한다는 거예요. 거듭남이 될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성자의 불은 뭐냐? 정말 회개가 되었다면 계속 거듭남으로 심령의 변화, 성화가 되는 것을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들도 주의가 변화가 된다는 것. 특히 가족들이, 특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고 성경에 기록되는데 왜 회개를 안 하고 욕심만 가득해서 복만 받으려고 능력만 행하려고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는 본질 쪽에 들어가야 돼. 본질.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말씀을 먹고 말씀을 깨달아 회개를 하면은 귀신들 다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로 끝났다고 말씀하잖아요. 끝났는데 안 끝났다고 그러니까 네 믿음이야. 그것도 네 믿음대로 맨날 언제까지 쫓아가요. 언제까지. 맨날 나가라. 예수님은 어제 나가라고 맨날 한 번만 해서 한 번. 이러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번까지는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너희 귀신을 쫓아내고 내일도 귀신을 쫓아고 제3일날 내가 간다. 아멘. 언제까지 조금만 앉아있을 거야. 말씀이 들어가야 돼. 회개를 하면은 먹거리가 없어. 아멘. 귀신이 내 안에서 뭘 먹고 사는지 죄를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부의 불은 피가 들어가서 양심학을 깨달아 버리니까 진짜 죄를 회개하니까 아멘. 이 죄덩어리를 소멸해버려 심판을 해서 소멸해버리니까 이 죄가 없어져요. 죄사함 받아 일부분에. 그러면 귀신이 죄를 먹고 살던 귀신이 먹거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이걸 버티고 안 나가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지 집이라고 그러는 거. 그러나 먹거리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불이 들어가고 피가 들어가면 괴로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럽고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를 붙들고든 더럽고 추한 저주받은 영아 예수 그리스도로 이러면 떠나는 거 끝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쫓아가 언제까지.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예요. 아멘. 언제까지 그러고요. 언제까지. 말씀에는 끝난다 그러는데 참 답답한 노름이에요. 그 사람 보세요. 귀신 맨날 빽빽빽빽 하고 귀신 쫓는 사람이 맨날 그래요. 맨날 언제까지 그럴 건데. 말씀이 들어가서 회개가 터지면 아멘. 안 그래. 귀신들도 속에 꽥꽥꽥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맨날 기침하고 흉내내는 거야. 귀신이 얼마나 영특한데 많은 부분 귀신이 쏘고 있다고 지금. 성경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가라 그러면 가는 거. 회개가 진짜 제대로 되면 가라. 먹거리가 없잖아. 먹거리가. 지가 죄를 먹고 자꾸 보세요. 죄를 통해서 귀신이 들어오면 이 죄를 자꾸 얘는 크게 만들어. 죄를 더 짓게 만든다고요. 그럼 먹거리가 많으면 지가 대장이야. 그랬던 귀신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불, 성부의 불이 임하니 죄를 깨닫고 피로 말미암아 자백을 해버리니 죄가 씻어지니 죄가 사라지니 먹거리가 없으니까 이게 더 발광을 떨 수도 있어요. 그러나 먹거리가 없는 놈도 안 나가려고 발버둥치지만은요. 이제는 합법적으로 영적인 합적인 법이에요. 안 나갈 수가 없는 법이 영의 법칙이 돼 있어. 네가 먹거리가 없잖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라. 이게 진짜 믿음으로 영의 법칙을 안 하면요. 큰 소리 치고 가. 끝난 거예요. 이걸 또 믿어야 돼. 쫓아내놓고 맨날 여기 있는 거야. 빽빽해. 맨날.
네 믿음대 그것도 네 믿음. 귀신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째 너는 나를 자꾸 불러들이냐. 그게 불러들이는 거예요. 죄가 없어도 불러들이면 들어와요. 응? 들락날락 할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얼마나 성도의 불, 회개의 불이 중요하나 이거예요. 깨끗해야 돼. 그래서 다시 한번 성자의 불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만 거듭. 정말 회개가 되었다면 계속 거듭남으로 심령의 변화, 성화되는 것을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들도 주의가 변화가 된다. 왜? 내가 변화가 되니까 주의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나는 변화가 일어날 생각 안 하고 상대를 변화가 일어나라. 죽어도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영의 법칙은 그게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변화받을 때 상대가 변화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법칙이에요. 영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시간을 벌어야 돼. 빨리빨리 가야 돼. 다 내 건 줄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 후 성자의 불, 즉 그리스도 반석이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신 반석에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공급해 준다. 아멘. 요건 잘 깨달아야 돼요. 이게 어디 있냐면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자, 내가 회개가 되잖아요. 그럼 내 안에 반석 그리스도가 들어오셔. 아멘. 그러니까 그게 믿으면 너 정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냥 믿으면 회개를 해야지만은 들어오신다고요. 깨끗한 곳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럼 내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와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 다를까? 하나예요. 연결됐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보좌에 계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을 받는 거예요. 주여 이럴 때 말로만 줘. 너 주여인데 뭘 부르는데 누굴 부르는데 몰라. 어디 정확하게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권능의 우편, 전능의 우편, 능력의 우편에 계신 우편 좌편이 아니요. 인간들의 왼쪽 오른쪽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만 알으니까 삼일째 하나님을 삼신론을 믿을 수도 있어. 하나님 한 분이요. 찢어놓으면 안 돼. 성부가 여기 계셔, 성자가 여기 계신데 성령이. 그게 바로 삼신론이요. 삼신론은 구원 못 받아. 왜? 신이 세 개요. 한 분인데. 그래서 우편이라는 건 뭐 전능의 우편, 권능의 우편, 능력의 우편이라는 거예요. 그 뜻을 표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좌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돼. 왜? 회개가 될 때 달라 그러면 줘요. 아멘. 첫째 뭐예요? 꿀. 말씀을 달라 그래요. 아멘. 첫 번째 말씀이 열린다는 거야. 왜? 그분이 깨끗한 자가 말씀이 열리는 거지. 저도 수없는 날 어쨌든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자백하고 늘 마음에 그것이 되니까 말씀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선 말씀을 깨달음이었고 말씀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선 회개가 되니 두 번째, 세 번째가 덜 됐기 때문에 문제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될 줄 믿습니다. 뒤에 봐요. 자, 정말 회개가 되면 말씀이 열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 반석이 들어와요. 반석. 신명기 32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면 반석에서 뭐가 나온다? 꿀. 내 마음에 반석이 들어오셔서 회개하면 반석의 꿀이 뭐예요? 꿀은 말씀. 시편 100 아멘. 3편에 보면 100 몇 편이요?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꿀은 말씀이다. 등이다. 아멘. 또 반석에서 뭐가 나온다고? 기름. 그럼 기름과 꿀이 하나가 돼야지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에 보면 그 기름 부음이 너를 깨닫게 해줄 거야. 모든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뭘로?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의 기름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씀만, 꿀만 나와서 안 돼요. 기름이 없는 꿀은, 기름이 없는 등은
끝나는 거예요. 조금 불이 켜면 금방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중요하다. 회개는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럼 지속적으로 내게 꿀을 받아야 돼. 기름을 받아야 돼.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줄 믿습니다. 반석은 그리스도야. 고린도 전서 10장 4절. 반석은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반석 위에 집을 지라. 마태복음 7장 24절. 반석에서 너는 집을 져야 돼. 반석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와요? 회개를, 성부의 불을 또 회개를 할 때 성자의 불, 반석이 내 안에도 이 안에서 뭐가 나와요? 꿀이 나와.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 공급을 받는다고요. 꿀, 기름, 물, 생수, 아멘, 능력, 모든 게 다 공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게 아니지. 위로부터 내려온다. 지혜도 위로부터. 그러니까 점점 더 깨끗할 줄 믿습니다. 자, 민수기 20장 8절에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정을 모으고 그의 목전에서 너희의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반석에서 뭐가 나온다고? 물. 아멘. 생수가 나온다. 누가복음, 요한복음 4장 14절에 바로 물을 길러러 오니 그 여인이 진짜 물의 근원인 그 그리스도를 만나서 솟아나는 아멘 샘물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건 그 맛에 다 포함된 거라고요. 자, 사사기 6장 21절. 자, 여호와의 사자가 손을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니라. 삼석에서 자동으로 입술에 열매를 맺지. 자, 그럼 이것도 뭐예요? 반석에 불이 나온 거, 불. 아멘. 그것은 모든 내 마음의 반석에서 이제 외쪽으로 나와야 돼. 불이 나와야 되고, 꿀이 나와야 되고, 기름이 나와야 되고, 생수가 나와야 돼. 이것을 가지고 보좌에서 4대강이 흐르는데 내 마음에 들어온 4대강, 나도 마찬가지로 4대강이 나를 통해 흘러내려가야 돼. 그것이 살린다는 거. 소생한다. 생기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말씀이지 살리지 아니하면 그게 뭐가 안 된 거예요. 자, 여기 봅니다. 자, 보좌에서부터 내게 내려오잖아요. 자, 여기 봐요. 보좌에서부터 모든 게 근원이 내려와서 어디? 내 마음의 반석에서 들어오셔서 반석에서 내 마음 생각이 있어. 나를 통해서 뭐가 나와요? 차대강이 흘러. 첫째, 불이 나와. 꿀이 나와. 기름이 나와. 생수가 나와. 이게 살리는 영이에요. 그럼 우리는 위로부터 공급받아서 다시 나가는 거예요. 들어와서 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해야 돼. 요즘 이제 그 진리가 믿어지고 깨달아 나는 주여 부르는데 너무 생생해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왜? 주셔야지요. 피하면 피가 임하고 불하면 불이 임하고 아멘. 그는 꿀, 기름 다 임하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아버지 마음 주세요. 아버지 마음. 아버님. 빌립보서 1장 8절은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심장이다. 이게 대속의 은혜요. 몇 가지만 부분적으로 정확하게 갖고 우리가 쓴다면은 정말 그 사람은 점점 거듭남, 변화가 일어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입술의 열매, 내 마음의 변화만 자동으로 입술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이게 점점 꺼지니까 혈기가 꺼지고 분이 꺼지고 올라오더라도요 말씀에 의지해서 쑥 가라앉는 거예요. 왜? 아버지 앞에 혈기를 냈는 거예요. 내 앞에 항상 그분을 모시고 있다. 그분 앞에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는데 그분이 지금 앞에 계시는데 내 마음에도 계시다. 내 마음에 있는 건 잘 못 느낄 거야 아마. 그러나 내 앞에 모시는 그게 시편 16편 8절에 내가 항상 내 앞에 여호와를 모신다. 모시고 그걸 믿어지는 사람은 내 우편에 그 능력으로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다. 능히 온몸에 굴레를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어고하며 아멘. 입술을 물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일부러 물리다 보면 그건 더 이 마음이 변화를 받는 만큼 이상하게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전에는 막 말을 많이 했는데 해고보다 자꾸 생각해보니까 안 할 말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하면 내 속에서 그걸 받아치는 말을 내 속으로 해봐요. 말을 했는데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하면 쓸데없는 말이었대요. 너무나 많아. 그래서 내가 속이 변화받으면 거듭이 나면은 입술에 자갈. 네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러잖아. 이것이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을 말하는 것들 하나도 땅에 떨어져 다 이루어지더라. 입술에 재갈을 물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경건의 훈련이야. 디모데도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성부의 불은 회개요. 회개가 될 때 성자의 불이 임해서 내가 지속적으로 마음이 거듭나서 아멘. 속과 겉이 하나가 된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죠. 내 마음의 반석에서 나온다. 보좌에서 공급을 받아서 내 마음의 반석 다시 바깥으로 흘러가서 영혼들을 살리는 할렐루야.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원래 하나예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부분적으로 곤란해서 그러지요. 회개되는 족적으로 내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에 우리가 성령의 불은 뭐냐? 능력을 받아야 돼. 이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와 간구로 받는 불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9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기를 약속했잖아요. 너희는 그 능력을 받아야지만 나를 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능력 받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거나 목회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 능력, 왜? 성부, 성자 불을 받고 조금 늦어도 1년, 2년, 3년, 10년 내가 지하실에 박혀 있으면서 이게 됐다 그러면 이때부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고는요, 시간만 허비해. 점점 갈수록 안 되게 돼 있어. 이 마지막에 성령, 야, 누가복음 24장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걸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할 때가 이성에 유하라. 아멘. 이 약속을 붙들었던 120명. 예수님이 올라가서 나는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너희에게 줄게. 이게 사도행전 2장 33절은 엄청난 성령 역사가 일어난 것은 그게 뭐냐? 내가 아버지께 받아 너에게 준 그 성령의 역사가 너희가 눈으로 지금 보이지 않느냐? 아멘. 이걸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받아야 일을 할 수 있어요. 연장을 가져야 일을 하지. 무기를 가져야 일을 하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 120명은 누가? 여자들, 마리아조차까지도 아멘. 이 약속들을 받아서 사도행전 1장 5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건 열매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일을 할 수 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도행전 1장 14절 전혀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은 그걸 기다리고 그걸 받아 일을 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혀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에 바로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거의 태반에 많은 사람들이 욕심한 그 사도행전 2장 마가의 다락방 그 불만 받으려고 난리라고요. 응? 얼마나 오늘 말씀하면 모순이 많아요. 회개가 되지 않는 불은 아멘.
그거는 식어지고 영이 정말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렇게 된다면 점점 바뀌어 떠나가.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와요? 도저히 들어오면은 진짜 성령이라고 그래. 성령의 불이 왔어. 그래서 역사도 해. 근데 점점 들어오면은요, 하나님 깨닫게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은 떠나가. 떠나가는데 누가 악령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 안에 죄가 있으니까 들어와서요, 더 큰일을 해. 응? 착각하고 있지요. 결론 쓰임받다 버림받는 불법을 행한 자들이 된다고. 너무나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 사도행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갖춰 전혀 기도. 이 기도는 뭐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하여 위로부터 능력이 입힌다는, 네가 몇 날이 못 돼선 올 거야. 기다려. 기도해. 그래서 그것이 사도행 1장 8절이 임한 거예요.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나. 증인이 된다. 증인. 아멘. 능력이 임해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임하니까 증인이 된다. 예수님을 전한다고. 요한복음 14장 20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진짜 성령을 받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걸 하잖아요. 병만 고치고 귀신만 쫓아내잖아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은 그것만 해라. 본질을 해라.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해야 돼. 거기가 프로테이지 더 많아야 돼.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거는 예를 들어 30% 한다 그러면 아멘. 십자가의 복음 70%를 전해. 이게 뒤죽박이 거꾸로 됐잖아. 거꾸로. 이건 안 돼요. 본질을 더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양날개를 가지고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을 주기 위하여 귀신 쫓고 병을 고치는 거야. 이건 잠깐 해줘야 돼. 잠깐 하고 빨리 본질을 넘어와야 돼. 에베소 6장 우리 10절부터 보면은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된가요? 귀신 마귀 사단들과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네들하고 싸우려고 맨날 뒤놓고 병.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 뜻은 네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본질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거야. 아멘. 전신갑주가 뭐예요? 말씀으로 시작하면 말씀, 피로 시작하면 피로 끝나고, 기도로 기도, 성령으로 끝나고, 모든 건 말씀을 끝난다. 이게 본질이 내게 들어오면 능력에도 가서 귀신을 쫓아고 병을 고치고 얼른 또 와. 아멘. 전신갑주에는 귀신 마귀 산단들은 못 들어오고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그 영역은 마귀들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이라니까. 이거를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마귀들은 절대 십자가 피 안에는 못 들어와요. 십자가 부활의 그 영역은 못 들어온다니까. 전신갑주 안에는 못 들어와요. 한 길로 갔다 일로 도망가. 그러나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그 영역은 귀신 마귀 산단 들어올 수 틈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그 영역이기 때문에 위험하지 사실은. 그렇게 귀신 쫓고 병 빨리 전신갑주로 또 들어와야 돼. 아멘. 그럼 귀신 쫓고 또 와야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니까 결론 귀신의 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응? 에베소 6장에 보면 전신갑주에 있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싸우라 그러니까 전신갑주 입을 생각 안 하고 귀신은 맨날 귀신 노름만 해. 귀신은 너나 똑같지. 아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약속하신 그 능력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그 성령의 불이 임하잖아요. 이때 베드로가 이때부터 복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전하잖아요. 누가? 바울이, 베드로가, 야곱, 사도들이.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해야지. 그 영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밑에 본 사도행 10장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왜? 이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부의 불이 임할 것도 없고 성부 회개는 안 돼. 죄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분은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입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동일한 그 영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회개는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하셨으면 저가 두루 다니시면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쳐 이는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도 권능과 능력 받고 모르는 자 가르치시고 마태복음 4장 24절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 귀신 쫓아내고 이것만인 게 아니에요.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더 많이 전했어요. 응? 그게 병 고치고 귀신 쫓아 그것만 보지. 그것만 보이지. 본질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귀신 쫓는 거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쫓아내고 말씀의 치료를 받는 거라고. 사람들 자꾸 이걸 안 하려고 자꾸 감각적으로 내 속에 꾹꾹해가고 나갔다 뭐가 감각적으로 와야지 병이 고쳐지는 줄 알아. 응? 그 부분도 일부분 조금 있지만은 예수님의 전체 말씀이 들어가서 귀신이 들어가고 죄사함 받아서 마태복음 8장 16절에 예수님 모든 귀신 쫓아고 모든 병을 고쳤잖아요. 이것은 말씀으로 귀신 쫓고 병을 이거는 8장 17절에 이사야 말씀 아멘.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징하고 그가 채찍에 맞는 그 이사의 말씀이 이루기 위하여 이사의 말씀을 믿어지면 병 고치고 귀신 떠나간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병을 귀신 쫓아? 말씀으로 이사의 말씀을 응하려고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귀신 쫓고 병을 안 고쳐도 이사의 말씀만 믿어지면 그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면 데살로니가서 1장 5절 잘 보세요. 이는 우리 복음이 아멘 말로만 너에게 이르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회의 성자 성부 성자 성부 성자 성령의 불을 받아서 복음을 전해야 돼. 이 불이 임하지 않고는 똑같이 십자가를 전해도 말로만 전하는 거야. 역사를 하지 않는 듣는 자들이 생기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로만 너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고린도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으로 한다. 고린도 4장 2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9절은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엄청난 능력.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신 이의 능력을 따라 난 순종한 것밖에 없어. 내 안에 그냥 능력 있는 분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가다 보니까 고난되고 고통도 있어. 그러나 내 안에 그냥 그 능력으로 내가 순종한 것밖에 없다고 골로새 1장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이 많은 구절이 나왔지만 이거를 함축하면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내 그리스도에게 말씀하는 거야. 주여 내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진실하고 정말 피로 말미암아 양심 아들 깨달을 때 바로 성부의 불이 임해서 그 일부분의 죄를 심판을 해. 심판 후에 죄에서 심판을 해서 소매의 불이 임해서 이걸 뽑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쓴 뿌리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부분이 내가 바뀌어. 변화가 있나. 그게 성자의 불의 거듭남의 불이 임해서 점점 내 속은 편안해야 된다. 이게 내가 변화가 받으니까 이웃도 변화가 받아. 이럴 때 성령의 불이 임하면 능력까지 겸해서 할렐루야 남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꼭 가져가야 돼. 어영부영 할 거 아니야 지금. 귀신 노릇만 해가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 언제까지 그래. 맨날 한 사람 맨날 뺏겠구려. 언제까지. 오늘 좀 중단해야 될 건 진짜 귀신 나가면. 해는 사람은 어제나 오늘나 지속적으로 꽥꽥꽥 언제까지 할래 언제까지. 이건 뭐가 없어.
본질 말씀이 없으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장난치거나 다는 아니지만 일부분은 그런 게 있지만 속는 게 너무나 많아. 언제까지 그래? 언제까지? 성경에 그래 나와 있잖아요. 제대로 회개만 딱 터지면 아멘. 먹거리가 없는데 나갈 수밖에 없어요. 안 나가려고 발버둥은 치겠지. 나갈 곳이 없어. 그러나 이게 먹거리가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간다는 게 이게 영의 법칙. 나간 걸 또 믿어야 돼. 어떤 감각으로 느끼지 말고, 응? 감각을 느끼려고 그러면 귀신들 더 잘 알아. 응? 나간 것 같지? 아니야. 속에 숨어 있어. 감각으로 조금 이렇게, 나갔구나. 아니, 있다니까. 회개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마귀가 떠나가? 응? 물론, 악한 영이 들어왔다는 어떤 부분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의 귀신을 쫓으면 그건 날아가는 수도 있어요. 날아가니 그게 낫더라. 그건 일부분이에요. 성경 전체로 보면 정말 회개가 될 때 귀신이 떠나간 그 부분에 자꾸 말씀이 들어와서 기록됐을 때 다시는 들어오지 않는다. 왜? 귀신이 나갔다 또 들어온다고.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사람에서 귀신아. 사람의 집이 귀신의 집이요. 먼저 오니까 도둑이요. 그래서 귀신이 나갔다가 두루 돌아다니며 거할 것이 못 찾아서 다시 내 집에 들어가 비고 소리대고 7명을 데리고 들어가는. 왜? 회개의 귀신을 쫓다는 그 자리에 말씀을 암에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십자가에 이게 난 거예요. 게임은 끝난 건데 안 믿어지니까 믿으면 들으면 그리고 영의 말씀으로 될 줄 믿습니다.